근데 요즘 사람들은 감사를 안 가르치나 봐요. 애들한테. 아니라 감사 같이 했어요? 근데 대부분 안 가르치는지 감사를 잘 안 해요. 그냥 우리는 사전적인 의미로 감사 그러면은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함과 뭐 선물과 뭐 좋은 것을 주면은 그것을 고마워하는 거죠. 그래서 보답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네요. 왜 감사해요? 구원해 주셨으니까, 대신에 죽으셨으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이렇게 말한다니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 묘한 것을 발견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감사가 아닌 생판 다른 감사를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보면요, 어떤 처지에서나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 말이 돼요? 모든 것에 감사해요? 나한테 막 상처를 주고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막 고통스럽고 아픈데도 감사해요? 못해요. 어떤 처지에서나 감사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자기 해석이죠. 아니, 이런대로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라는 것을 나한테 도움과 유익함을 주실 때 고마워하는 걸 말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는데 감사해라고 말이 나오는데 지독한 얘기는 뭐가 나오느냐. 자, 여러분들이 매일 같이 미사하죠. 미사 중에 감사송 기억하시죠? 감사송 10부님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고 모든 회중들에게 감사합시다 청해요. 청해놓고 사제가 혼자 대표로 감사성을 노래를 해요.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요 구원의 도리요 길이옵니다. 딱 그렇게 있어요. 그 구절 알죠? 그 구절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요게 이제 좀 골 때린 뜻이에요. 저가 어느 날 감사함이 그런 순간 꾹꾹 졸았어요. 꾹꾹 졸다가 잠에 싹 들어버렸어요. 근데 정신이 바짝 들어보니까 감사함이 한 순간 고개 끄덕였다. 구원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정신이 팍 들었는데 그 순간 구원을 읽었어요. 그 순간 그냥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이 어떤 충만함의 기쁨이 막 전율이 차오르는데 그 말을 헤아릴 수 없는 그 충만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 거기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냥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이 그냥 나를 온통 지배해버리니까 그 기쁨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좋았죠. 막 고양됐어요. 그런데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이상하다. 감사함이 구원이라니. 그게 그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우리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구절 거꾸로 되어 있어요. 감사함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셨어요? 몰랐죠? 중간에 구가 두 개 들어있어서 문장에 주어가 수어가 연결이 안 돼요. 그냥 평상시 때 몰라. 더군다나 사자 혼자 사잖아요. 이 말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사자들도 몰라요.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물어봤을 때 사자들 한 명도 아는 분이 없었어요. 몰라요. 아주 지혜를 기울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는 보통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미사 경문은 거꾸로 됐어요. 감사를 하면 구원이 된다 이렇게 됐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거꾸로 내가 감사를 하면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요? 그래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말도 안 된 거예요. 어불성설이에요.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잘못된 줄도 모르게 하고 있죠. 이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좀 뒤따라 신앙의 신비요 막 하거든요. 성경에는 뭐 좀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말씀의 전례가 독서를 하고 나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감사합니다. 시작해요. 그 전에 도입 부분에 대응방송 속에 나와요. 하나님 감사에 대한 얘기가요. 그 다음에 성찬의 전례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여기 예물 준비 기도에 이게 나와요. 지금 한 건 이 감사송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저 빵을 쳐들고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또 포도주를 쳐들고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러죠. 그리고 뒤에 사자 혼자서 하는 부분도 있어요. 두 번째 에피크레시사라고 하는 흔히 이야기하는 성령 축성기도 다음에 성령 간청기도 사이에 몸값비를 받아 모시면 아버지 앞에 나와서 봉사하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사자 혼자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도 감사를 해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사 경무는 감사로 끝을 냈어요. 근데 그게 몰라 사람들이. 더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미사 중에 있는 성찬례 전체 거룩하시다부터 주님의 기도 앞에까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미사 경문을 찾아보신 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기도 1, 2, 3, 4양식 그 전체를 부를 때 감사기도라고 불러요. 전체를 부를 때 감사기도.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의 전체 있죠? 그를 이름하여 감사기도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 그걸 왜 감사기도라고 그럴까? 더군다나 우리가 하고 있는 영성체 있죠? 영성체? 그게 성체성사죠? 성체성사 라틴어로 뭐냐면 에우카리스티아란 말이에요. 뜻이 뭐냐면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 성체성사가 아니고 감사성사예요. 감사성사. 왜 그럴까? 물론 번역을 그렇게 해놔서 잘 빨리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미사가 감사죠. 감사죠.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감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감사기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앞에 감사송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사 전체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감사로 되어 있어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다음에 영성창의 성체성사가 감사성사예요. 이만큼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는 거죠. 초대기회 때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미사를. 미사란 말은 성경 안에 단 한 번만 나와요. 제일 마지막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 가라란 말이에요. 파견하다가 미사란 말입니다. 근데 미사 내용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미사라고 부르는데 옛날 초대기회 때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지금 우리가 미사라고 부르는 것을 사도행전에 가면 바로 유케리스테이라는 감사 이렇게 불러서 감사 혹은 쪼개 만찬.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미사라고 부르는 것을 초대교회 때는 감사 쪼개는 이렇게 불렀다고. 왜 그랬을까? 뭔가 여기에 중요한 핵심 신앙이 신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저도 열심히 못 알아듣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피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발견한 것은 이게 감사함의 구원 요소이다. 가운데 말 빼고. 이게 왜 거꾸로 됐을까? 도저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탁 닥친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딱 마주쳤어요. 16절은 늘 기뻐하십시오. 17절 항상 기도하십시오. 18절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 18절 후반부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야말로 이렇게 감사한 것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원하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이 말이 감사성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감사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 미사가 구원의 선사.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 감사를 바로 떠올렸다는 얘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간들은 전부 다 감사란 말로 겹치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바울 사도의 말이 맞다면은 예수님께서 감사를 가르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복음서에 가봐요. 복음서에 가면은 감사에 대해서 가르치시자면 예리고로 그 사마리 쪽 그쪽 가는 길에 나병 환자 10명이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할 때 나와요. 그때 치료도 안 시켰어요. 그리고 가서 사자한테 보이라 그랬는데 그들이 가다가 치유를 입었어요. 예수님 치유한 게 아닙니다. 치유 안 시켜주면서 가서 사자한테 보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이러 갔어요. 믿고 가다가 치유가 됐어요. 그러자 한 사람만 돌아와가지고 그것도 이방인 지극 같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고 감사를 했어요. 그래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머지 9이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어디 갔겠어요? 지금 여기 와 있죠?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 여기요. 러시아 어떤 작가가 꽁트를 썼는데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물었어요. 왜 감사를 안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요? 왜 안 왔어요? 감사를 왜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집에 가서 기쁜 소식을 부모님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기뻐서 또요. 왜 안 왔어요? 사자한테 간다고? 왜 안 왔어요? 그 꽁트에 재미난 게 있는데요. 제발 할 줄 모르잖아요. 좀 기다려보려고. 또 한 사람 뭐라는지 아세요? 아이고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감사하게 바라실 것 같아요? 감사할 필요 없어요. 다 아시는데요. 뭐 어디 가서 감사를 해요. 그죠? 알고 나한테 부르신 사랑인데 안 같아요. 또 한 사람 뭐라는지 아세요? 저 갈라 그랬어요. 저 가고 싶어요. 근데 나는 민주주의자예요.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요. 내가 가고 싶은데 사람들 다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냥 안 갔어요. 재미난 것도죠. 사자한테 간다고 그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에는 그 율법을 안 지켜도 되니까 바로 예수님한테 왔지만 치유가 되면 가서 정결 예식을 사자가 선포를 해줘야 되니까 사자한테 가서 가능성이 많아요. 어쨌든 그 장면이 감사에 대한 가르침 장면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와 고린토서에 나오고 있는 5,000명을 먹인 지역 이야기, 두 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4,000명을 먹인 그 지역 이야기, 거기에 감사가 나옵니다. 그죠? 새들고서 감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못 알아듣겠어요. 대체 무엇에 감사를 드렸다는 얘기일까요? 무엇에 감사를 드려요? 5,000명인데 5개가, 2개가, 7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5,000개가 있는데 감사드릴 만한 건더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한테 어떤 유익함이, 도움이, 은총이 보여줘야 감사를 드리는데 5개에 꽂아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차라리 없는 게 좋죠. 그렇잖아. 같이 굶으면 마음이라도 편하지. 5개 있으면 5,000명인데 누가 하고 먹을 거예요? 살짝이 야가면 야 화장실 들어와라 하고 나는 먹을 거예요? 언제 먹을 거예요? 누가 하고 먹을 거예요? 그냥 이불 속에 내가 손자 냠냠냠냠 할 거예요? 그 내가 은사에 누가 가서 그냥 홀라당 와서 먹어버리면 어떡해? 있으면 근심 걱정이 생겨요. 없으면 차라리 나아요. 마음이라도 편하죠. 그죠? 그냥 차라리 없는 게 낫는데 있어서 그 문제예요. 그래도 그렇지 5,000명인데 5개가 무슨 감사예요. 그럴 때 지금 감사한 끝까지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사흘 동안 굶었잖아요. 더군다나 그들은 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환자들,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소외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돈이 있었겠어요? 몰라. 주먹밥 한 끼 가지고 나왔었는지. 사흘이 지났거든요. 도시락 혹시 살 거 싸고 나가세요? 점심이나 주먹밥 하나 왔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버렸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굶었다는 얘기예요. 5,000명이 사 먹을 때 어디가 있어요? 더군다나 가난한 일인데요. 잠은 언제 시작했어요? 잠 언제 시작했어요?
잘못 샀어요. 들판에서 그냥 야지에서 이걸 있었겠어요? 그거 들려쓰고 산 거예요. 그렇게 사흘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지금 따라 나와 있단 말이에요. 사흘쯤 지나면 마음이 뒤숭숭하죠. 저 사람이 메시아 맞나? 믿어요? 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마치 모세를 따라 나섰던 그 히브리들이 아이고 고기 먹고 싶어요.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반란 일으키잖아요. 대머리 일으킨다니까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주석학자는 심지어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을 이렇게 나눠서 떼어 안 돌아가라 그 말을 반란 일으킬까봐 떼어 앉으라고. 그렇게 할 만큼 그 시점이 각박해요. 사흘 지났는데 병도 안 고치지 먹지도 못했는데 어쩌라고요. 근데 스승이라는 작자는 안 하고 제자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자들 마음이 갑갑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저 도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상황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이 지나고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뭐라 그러냐면 스승님 빨리 저들을 흩어버리십시오 이래요. 왜? 원전에게 야방도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배랑 끝까지 밀리고 밀리거든요. 그러니 도망가자는 싶보거든요. 근데 도망가기는 좀 우리가 건의가 있지. 도망가기는 못하겠으니까 저들을 빨리 흩어버리라고 밥을 자기들 알아서 해먹으라고. 근데 보세요. 제자들은 좀 쉬고 싶거든요. 자기가 일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돈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주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한다면 그 다 주려면 200달러는 있어야 된대요. 그래요. 돈 있었어요. 공공 가격도 아니었어요. 근데 주기가 싫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들을 다 풀어놨다 하더라도 이마 백석은 읍이 되니까는 5,000명이 한 번에 먹을 수 있겠죠. 옛날에 산골에 시골에 5,000명이 한 번에 막 풀었어요. 어디 가서 먹어요? 식당에 5,000명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죠? 그 밥을 해 먹으려면 숟가락이 5,000개가 있어요? 국을 어떻게, 국그릇이 5,000개가 있어요? 어차피 밀리고 밀린 거예요. 어차피 해결 못해요. 밥 지으면, 하루 종일 밥을 지어 먹어야 돼, 5,000명이. 그때까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밀리고 밀려있는 벼랑 끝에 몰려있어. 어차피 도리가 없어요. 도망갑시다요, 밤에. 도망가지 않으면 빨리 저들을 흩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런데 거기다 생뚱맞게 스승이라는 분이 한다는 말이 니들이 주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주고 싶지 않아요. 아니 자기들이 가서 사오든지 하려면 노고를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필리포가 있다가 여기 어린애가 빵 5개와 물고기 2개 갖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안드레아의 때가 헤헤 그건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5,000명인데 5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가치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그것을 대놓고 예수님 감사하게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누가 보면 좀 아니야? 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과 제자들 그 추종자들 4,000명, 5,000명이 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차려입을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찾았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겠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지금 근심걱정에 빠져있어요. 제자들 그죠? 어쨌든 근심걱정에 빠져있어요. 그냥 그런 거 잊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주설서에 답이 없어요. 해놔도 뭐 단견, 뭐 예측이 조금 있었지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냥 묵상해보면 좀 어디 가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좀 액면기도를 인정하려면 감사할 거 없어요. 그런데 감사를 해요. 그런데 뭐에 감사할까라고 액면기도를 인정한다면 언제 감사를 했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감사를 언제 했냐면 다 먹고 난 다음에 4,000명, 5,000명이 먹고 난 다음에 7강지도 혹은 12강지도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불리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되잖아요. 그때 감사를 한 게 아니고 없을 때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먹여주면 배불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때 감사를 안 하는 거고
이 가난에, 이 결핍에, 이 부족함에, 이 부당함에, 이 불공평함에, 이 무능함에 감사합니다. 이런 거. 말 그대로 하자. 그러자 아버지의 전능함이, 풍요로움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여기 신앙의 신비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단점이나 허약함이나 한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뜨겁고차게 알아가니 dob성이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아버지께 의탁하라니 그분에게서 불로가 흘러들어와서 채워지는 거예요. 여기 신앙의 신비예요. 바로 이 자리가 감사송의 그 말인 거예요. 감사함이 구원이로소이다. 맞아요, 들려요? 그렇죠? 아멘. 네.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감사를 하자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예는 부지기수를 찾을 수 있어요. 시간에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제가요 음치 중에 음치예요. 노래를 너무너무 못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노래 소리꾼이에요. 남도창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끌어가는 보르짝 아버님 표현이 노래를 너무 못해요. 근데 제가 엄마를 닮았어요. 기능은 엄마를 닮아서 노래를 못해요. 기질 아버지를 닮아서 좋아해요. 그러니까 푼수예요. 푼수. 못하면 안 하면 되는데 못해 자꾸 하거든요. 남들이 괴롭혀. 근데 저희 군도의 수도에는 전례를 화려하고 장엄하는 게 특색이에요. 노래를 못하면 성소가 아니에요. 근데 수원에 들어가서 맨날 깨지는 거예요. 노래도 못하는지 우리 성소 맞나 아닐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봐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순환과 고난과 열등감과 그 자괴감과 모욕감과 그런 거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제가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수련자 때 뭐였냐면은 제발 좀 내가 노래 못 듣게 하자니까 남들한테 부끄럽다 할 만큼 노래해줘요. 이게 기도가 제일 많았어요. 어느 날 우리 수녀원에 깍돌 대장 성가대장 수녀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자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하느님, 저 수녀님의 목소리를 저를 주면 제가 평생 동안 저 수녀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 안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면 이것 때문에 수업을 나갈까 말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정신을 하고 나면 뒤였어요. 아이고 또 그 일을 당했어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는 원래 처음에 수생활 시작할 때 샬루국의 작은 행시를 가고 싶었어요. 거기는 노동형제이기 때문에 수국도 안 입고 살고 노동자들 같이 살아요. 거기는 노래 못 해도 돼요. 전례도 안 와요. 예수도 그러잖아요. 예수도 혼자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루에 7번씩 성당에 함께 기도하는 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게 노래가 하거든요. 그게 죽을 맛이죠. 근데 어느 날 또 당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그만둘랍니다. 저 다른데 갔다고 수도생활 못할 것도 아니고 다른 데 가서 그분은 이제 다 내고 변화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우리 전임 원장사님 따라왔어요. 따라오다가 한다가 제 별명이 띵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우스팅이거든요. 근데 좀 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띵수사 니 또 도졌냐?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에요. 네가 노래도 잘했으면 수도원에 붙어있었겠냐? 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위로를 받아가지고 노래 도라는 말이에요. 저 사놨더니 노래 말고 다른 건 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고 보니 그런데 제 노래는 제일 꽂히고 못해요. 노래 말고 다른 건 열심히 잘해요.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어요. 이렇게 교만했죠. 그런데 노래만 못하지 뭐. 그래, 노래 더 잘하면 그거는 좀 교만한 거 아니야? 노래 좀 하나 못해도 다른 게 다 잘하면 되지 뭐. 그럼 살아볼까? 이런 말 딱 생겼는데 사실 그 다음에 눈물이 쫙 쏟아지는 이유는 그 뒷구절이거든요. 뒷구절이 노래 더 잘했다면 네가 수도원에서 살아남았었겠느냐 이 말을 못 말하면 네가 노래 못한 것이 성소다 그러듯이 나는 내가 노래 못한 게 성소가 아니다 이 집 성소가 아니다 그러고 있는 거고 둘이 완전히 다르죠. 근데 그 말 듣는 순간 내가 눈물이 왜 났냐면 그 사람은 우리 집안을 환히 알아요. 저희 아버님 우리 집안이 술통 집안이거든요. 저희 바로우리 형이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그래야 돌아가셨어요. 그죠? 바로우리 형님이 원 팔아먹고 소 팔아먹고 다 그랬어요. 아버님 죽으니까 죽으라고 막 그랬거든요. 술 때문에. 아버님 좀 맨날 술
먹고서 한량이셨어요. 집안이 좋다 그래요. 저가 수원에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냥 아는 거, 수원에 들어와서까지도 맨날 그 당시에는 가라오케 가가지고 맨날 술 마시고, 노래는 못하는데 분위기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이 내가 노래 못한 것이 성수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노래를 잘했다면, 맨날 노래방에 살겠죠. 뭐 수도는 어디 있겠어요. 맨날 돌아다니고 살겠죠. 엄마 살게 해가지고. 지금은 술 안 먹은 지 8년 됐어. 근데, 그때 눈물이, 야, 그 수장님 보기에 내가 노래 못한 것이 이 집에 수자로 살게 만든 성소예요. 그 순간,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음치인 것이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수자로 살게 만들려고 노래를 못하겠군요. 내가 노래 잘했다고 수도는 안 살아요. 안 그러겠어요? 노래 부르고 다니고 우리 아버지처럼 사장이 돼서 하겠지. 우리 형제는 노래 부르다가 뭐 객사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한국이 지금. 그래, 내가 노래 못한 게 성소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노래 못한 걸 감사를 하기 시작했더니, 그때부터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 게 아니고, 막 좋아지고, 그전에는, 나도 부럽고, 나도 못하고, 막 그 사람 괜히 믿고 그래요. 근데 그때부터는, 안 미워요. 아이고, 덕분에 나는 그때 책 보고, 산보 하고 그랬잖아요. 고마운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래 조금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남들이 웃지 않을 만큼 막 딱 하는 거예요. 그죠? 감사함이 치유가 일어난 거. 감사함이 치유가. 그거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네. 자, 체험만찬으로 가봐요. 체험만찬 마지막 밥 먹잖아요. 그죠? 밥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죽음의 길을 가요. 십자가 길을. 근데 거기서 또다시 또 쳐들고서 감사를 드린다니까요. 예수, 그죠? 빵 포도주도 감사를 그러잖아요. 뭐에 감사드린다는 거지? 요거는 구약의 레베카 의식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감사 의식에서 온 거예요. 근데 그게 파스카 예절이에요. 그게 파스카 예식은 첫 번째는 파스카가 생기기 전에 감사예요. 두 번째 파스카 예절 때부터는 출애굽을 한 것에 대한 감사 예절이고. 근데 거기서 감사를 해요. 근데 봐요. 젊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뭐 삶의 실패한 청년이 지금 죽기 전에 마지막 밥 먹으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막 원망스럽고 한탄하고 땅을 치고 툭거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감사를 한다니까 말이 돼요? 이것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쫙 나타나서 제자들이요, 내가 부활하셨으니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옷 벗김당하고 채찍질하고 못 박혀 죽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뜻이에요. 나를 못 박아 죽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자 죽음에 감사를 하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함이 구원으로서이다 뜻이에요. 구원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감사를 한 게 아니고 죽음에 감사를 하자 영원한 생명이 온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상할 때, 나를 찔러댈 때 감사를 합니까? 이래요. 나의 불능함과 나의 단점에 감사합니까? 감사하면 구원이 온다고. 근데 감사를 안 하고 자꾸 또 고치라 그러니? 불편스럽게 시작이 없죠. 자, 그 뒤 구절을 봐봐요. 요한복음에 가면은 예수님이 원래 감사기도를 2번 더 해요. 요한복음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 마르타 마리아가 예수님의 친구 라자로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임종을 맞이할 때가 됐어요. 그러자 이 두 여동생이 오빠의 절친에게 아이고 우리 오빠가 지금 죽을 마당인데 와서 문병 좀 와주세요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여기는 베타니아에 이렇게 있고 이 라자로의 집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멀지 않아요. 2시간 가면 가는 거리예요. 2시간. 근데 소식을 보냈는데 안 왔어요, 절친이. 저는요, 지금 여기에 정주서운하고 살지만 우리 불알 친구가 막 내일 모레 한다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요. 예수는 안 갔어요. 지우가 지금 죽을 마당에 안 갔다니까요. 그러다가요, 예수님 죽어버렸어요. 아니요. 나도 죽어버렸어요.
라자로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두 여동생 마르타 마리아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오빠의 절친 예수님 떠오르잖아요. 거기다 내가 좋아하잖아요. 그 오빠 친구를 좀 인상 좀 하라고 장례식에 좀 와달라고 사람 보냈잖아요. 근데 또 예수님 또 쌩까버렸잖아요. 안 왔잖아요. 누가 상처받아요? 죽은 라자로가 상처받겠어요? 마르타 마리아 상처받죠. 그러다가요, 사흘이 지나고 나서 그때서 베타니였고요. 그 예수님 오시네. 얼마나 속이 들끓었겠어요. 그거 우리 오빠 친구 맞아. 내가 잘못 살아가는 거 아니야. 잘못 본 거 아니야. 어떻게 그 회사가 있어. 그 친구도 아니다. 그쵸? 문명도 안 돼. 장시도 안 돼. 친구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을 좋아했다니. 내가 바보지. 안 그래요? 내가 뭔가 잘못 본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 판국에 원망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흘 후에 예수님 다 오시자마자 마르타가 나가 산단 말이에요. 그 원망을 그대로 내렸습니다. 주님이 계셨다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 오빠 왜 죽었어요? 당신이 안 와서 죽었어요? 죽은 이유가, 오빠가 죽은 이유가 친구에 당신이 안 와서 죽었다니까.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뒤 구절은 더 가감해. 그 뒤에 그 뭐야, 그러면. 지금이라도 원하시면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요. 오기 쓰는 거잖아요. 생태 주는 거 살려내라고. 말다 그래요. 그 장면이 예수님께서 너는 영원한 생명을 믿느냐 하고 그 묻는 장면이에요. 본문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그래요. 그리고는 마르타는 사실 제대로 못 알아듣고 들어가요. 그리고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도 누가 마르타 동생 아니라고 할까? 똑같이 말해요.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그거 막 울먹거리네. 그게 예수님이 그냥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예수님 눈물 흘리는 장면이에요. 그러고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라자로 무덤으로 가요. 자, 그 두 여동생 따라갔겠어요? 안 따라갔겠어요? 적어도 마르타는 분명히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그 본문에 보면 냄새가 나는데요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마리아 옆에 있다 갔으니까 따라갔겠죠? 그럼 여기 마리아가 있고 여기 예수님 다 있고 여기 라자로 무덤 다 앞에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라자에 나온다 안 그래요. 본문 가서 잘 살펴보세요. 라자에 나오라 그랬더라면 이 두 여동생이 상처 안 받았을 거예요. 두 명이 와 있는데 저보다 보세요. 장례도 안 왔어. 문병도 안 왔어. 사흘째 다 와. 그러면은, 어서오세요. 오빠. 그 말 나오겠어요? 아니면, 뭐라 그러세요? 되게 바쁘셨다봐요. 아니면, 딴짓. 아세요? 한번 해볼래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그런 판국이라고요. 지금 그런 판국이 여기 마음이 지금 좋지 않아요. 마르타 마리아는. 근데도 왔지 않아요. 어쨌든 사흘에 왔으니까 그나마 용서를 할까 말까 마음속으로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무덤까지 찾아가니까. 또 그래도 마지못해서 그러면 그렇지. 그래도 뭐 어떻게 사람이 그랬을까. 뭐가 있었겠지 뭐 사정이. 그거는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요. 뭐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요.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제 청을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뭐예요? 누구 오빠 잘 죽었다. 내 청을 들어주셔서 누구 오빠 데려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옆에 말다 말이니까 하늘나 용서와 할까 하다가 그냥 푹 주저지 않겠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먼저 나자라에 나오라 해놓고 나온 거 보고 아이고 저 청을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본문은 그렇게 안 됐어요. 거꾸로 됐어요. 본문은 먼저 제 청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나자라에 나오라. 그러니까 감사함이 구원의 요소에다가 딱 이루어진 장면이에요.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는 인간적인 이런 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하면 구원이 온다는 믿음의 신앙의 구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장면이네요. 이렇게 감사를 드렸다니. 나중에 바울 사도도 그래요. 바울 사도가 29분. 바울 사도가 고린토후서 2장 14절에 가면요.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
그분께서는 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행전에 데리고 다니면서 하늘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건져나간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말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울 사도가 제3차 전도 여행이 에페소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전도가 되자 은장이 금장이들이 대모를 일으켰어요. 왜? 밥줄이 끊어졌잖아요. 우산줄이 끊어지니까. 근데 그때 고린토에 거짓 예언자들 분열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에페소에 있는 바울에게 좀 와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칼했더니 안 돼가지고 티모테오를 보냈어요. 근데 티모테오가 하고 더 상황이 악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갔는데 문전받고 못 들어갔어요. 고린토에 바울 사도가. 그거 다시 돌아와 있는데 또 자꾸 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라는 편지를 써요. 그리고 그것을 티토, 내 사랑하는 아들 티토에게 보내요. 그래야 고린토에 보내놨어요. 그리고 루아르에서 지금 터키예요. 그리고 그 위에 그리스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만난 다음에 에페소에서 쫓겨나 도망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고린토에 보내놨던 이 아들 같은 티토는 돌아오지도 않아요. 만남의 약속의 선수가. 그래서 고물다고 있는지 죽음당했는지 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에서는 밖으로는 위협이 없고 안으로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밀리고 밀린 상태예요. 흔히 이야기하면 엎질러진 물처럼 말라가는 신세예요. 그냥 더 심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석쇠 위에 있는 삼겹살 신세. 가만 놔두면 타버리고 좀 적당히 잘 익으면 별로 대로 주워 먹어볼 거고. 그죠? 그런 신세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도 안 왔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사도 감사해요. 예수님한테 배운 거죠.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에 우리를 데리고 다닌다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은 지금 싸움으로 전투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구원을 입었죠. 그리스도의 승리를 입었어요. 그리고 개선행전에 아버지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뭐가 유혹이 어려움이 막 나를 붙들고 막 불편하게 만들면은 어둠이 와서 찝쩍거리면은 싸우지 마세요. 대적하지 마세요. 왜? 우리 이게 승리자인데 뭐 싸우기는 그냥 바로 툭툭툭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내가 이게 승리자인데. 싸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홍해도 안 걷는 사람처럼 이제 뭐 세례도 안 받은 사람처럼 싸우러 가서 어둠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싸우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안 싸우고 이미 이겨버린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러니까 우리 승리자예요. 그러니까 뭐가 좀 지적을 바로 쳐버려 가면 돼요. 이 패자병들이 왜 지적거리는 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네. 그래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사도. 자, 지금 우리가 한 게 뭐예요? 미드라시입니다. 미드라시. 처음에 미사경건에서 감사란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미사경건 안에서 여러 가지 감사의 의미를 봤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으로 갔어요. 또 바울서간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복음서로 왔어요. 그 다음에 또 바울사도 갔어요. 이렇게 해서 감사란 말이 성경에서 무슨 뜻인지를 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미드라시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미드라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그 단어가 성경에서는 무슨 뜻인가를 알아채는 것이. 그래서 본 의미를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짧지만은 미드라시를 잠깐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게 뭐라냐면 묵상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묵상과 우리가 어떻게 잘못 배워 잘못 익혀 있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묵상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의 용어이 하나예요. 원래 말을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를 내주는데, 자, 신명기, 적으세요.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적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장 8절. 여호수아서 1장 8절. 여호수아서 1장 8절. 그 다음에 시편 1편 2절. 1편 2절. 그리고 34편 9절. 34편 9절. 자, 일단 이것을 다 찾아오세요. 네? 책판에 써주시면 안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늦었으니까 저녁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자, 옆에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적어오요. 적어와가지고 간단이에요.
자,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감사합니다.